JMS 말씀이 통일교에서 뺏겨왔다고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 비교해서 제대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라니까요. 정명성 목사님의 말씀 하나하나 받으실 때마다 사연들과 과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뺏겨왔다면 그 과정이 하나도 없겠죠? 타락론 역시도 깨닫게 된 사연이 다 있다고요. 정명성 목사님은 그 누구보다 이성에 깨끗하시고 지금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결혼도 안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저희들 역시도 이성적으로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근본 말씀이 바로 타락론입니다. 이 강의에서 왜 그토록 이성을 멀리하고 사는지 성경의 비밀을 밝힘으로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가시죠. 보고싱. 타락론. 아담과 하와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타락이란 무슨 뜻일까요? 인간이 타락하였다는 것은 어디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다가 자신의 위치를 잃고 떨어진 것입니다. 만물보다 높은 위치에 있던 인간은 만물보다 못한 차원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담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할 줄 알면서도 왜 만드셨을까요? 선생님은 성경의 의문을 갖고 읽어보았지만 머리가 빠개지게 아프고 답답하여 찢거나 땅에 파묻기도 했습니다. 군대에 갔다 온 후에도 선생님은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다리골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계속 성경을 깊이 봤습니다. 성자주님은 예수님을 쓰고 나타나서 말씀하시면서 선생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배운 비밀의 말씀 들어볼까요? 루시퍼의 타락의 원인에 대해 보겠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의 영들은 하나님 앞에 모두 한 식구 같은 혈통적인 관계입니다. 고로 근본체인 하나님은 사랑에 만족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고로 하나님은 상대체로부터 사랑의 영광을 받고 만족하시고자 천국의 상대 세계인 지구 세상을 만들어 사랑의 대상 세계로 삼으려 하셨습니다. 마치 남자 앞에 상대가 되는 여자를 창조하는 격이었습니다. 이때 천사장 루시엘은 천사들보다 인간이 더 사랑받을 것을 생각하니 사랑의 감수성을 가지고 뜻을 막았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나 이제 내가 쏘올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타락의 실체. 지상으로 쫓겨나 사탄이 된 루시퍼는 아담과 하와가 마음과 생각과 몸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니 이를 시기 질투했습니다. 고로 하와의 마음을 꿰고 유혹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며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하와는 꼬임에 넘어가 마음을 뺏기고 사탄과 정신적 영적 타락을 했습니다. 사랑의 눈이 떠져서 아담과 육적 타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도 막고 몸도 막았습니다. 자기가 사랑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께 갈 사랑을 가로챘습니다. 창세기 뱀의 정체. 문자 그대로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인 것이 아닙니다. 6천년 전에 말했던 존재라면 지금은 더 능통하게 말을 할 것입니다. 문자대로 뱀이 인간을 타락시켰다면 오늘날 발달된 뱀들이 인간을 꼬여 인간이 뱀의 주관을 받는 신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말한 역사는 없습니다. 천사를 뱀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창세기의 뱀은 바로 사탄 마귀를 뜻합니다. 사탄은 자기 위치를 떠난 변질된 천사로 사탄이 된 루시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한 루시퍼를 저주함으로 사탄의 근본이 되어 지옥의 형벌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은 더 엄청난 지옥의 세계로 보내셨습니다. 첫 번째 창조 목적을 반대하며 불순종하니 지상으로 쫓아내셨습니다. 만일 지상에 있을 때 뜻을 막지 않았다면 2차 저주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상에 쫓겨나고도 하와를 유혹하여 뜻을 막고 깨뜨리니 2차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인간 때문에 자기가 지옥에 갔음을 원망하며 지금까지도 창조 목적을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과 믿음으로 신앙에 무장을 해야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타락론의 비밀을 깨닫게 된 배경. 선생님의 고향에는 50년 전에 차가 성막리 마을과 다리꼴 쪽까지만 다녔습니다. 거기에 인삼 지주목을 내려놓고 그 경사진 곳을 오르내리니 지게의 어깨끈에 눌려서 숨이 안 쉬어지고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횃골에 오르다가 앞으로 넘어져서 다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며 푸념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후손들까지 고통받게 하셨을까? 맛있는 고기나 쌀밥이라면 좀 이해되는데 과일을 따먹지 말라고 했으니 이해가 안 돼. 하며 푸념을 했습니다. 궁금증은 더해만 가니 다리꼴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계속 성경을 깊이 봤습니다. 결국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대한 비밀을 깨닫고야 말았습니다. 진정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무엇일까요? 선생님께서 그토록 수천 번을 물어보고 기도하며 수천 번 성경을 읽으며 고생해서 깨달은 정확한 말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성경을 읽다 보니 생명나무에 대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생명나무, 아담. 잠언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는 사람을 비유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지구에 하나님이 섭리를 하실 때 나무 2개 길러서 뜻을 펴겠어요? 사람을 길러서 뜻을 펴십니다. 또 성경을 보니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생명나무에게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생명나무가 예수님인 것을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리고 마지막 아담 후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후 아담이면 전 아담도 생명나무이겠구나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선악나무, 하와. 그렇다면 아담 앞에 하와는 선악과네 하고 깨달았습니다. 선생님은 성경 31,062절을 모두 외우다시피 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대조해보면서 결국 생명나무는 아담이요 그 옆에 세워진 선악나무는 하와를 비유한 것을 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렇다면 선악과는 무슨 과일일까요?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어서 인간이 타락되게 만들었습니까? 18년 동안 끝까지 물어봤더니 결국 성자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따먹으면 죽는 과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했습니다. 뱀은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말한 과일입니다. 선생님이 다리꼴 기도굴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성경을 보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창세기 3장 34절에 어떤 열매인지 가르쳐 주세요. 어떤 곳은 천도복숭아, 어떤 곳은 다른 과일이라 하는데 도대체 어떤 열매인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아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하셨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이성에 있어서 소경이라서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청년들이 여자를 경험한 후 자기들끼리 내가 누구를 따먹었으니 내 것이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경에도 따먹었다는 말이 있는데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고 기도를 깊이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3장 7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엿거치마로 삼았더라.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열매를 따먹었으면 입을 가려야지. 왜 하체를 가렸을까? 처음에는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왜 따먹은 후에는 부끄러워했지? 왜 선악과를 따먹고 잉태를 했으며 왜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를 받아 해산의 고통이 더해졌을까? 생각했습니다. 여자가 어떻게 잉태하지? 생각하고 의사한테 물어보고 더욱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결국 선생님은 이것이다. 여자의 성적 지체를 선악과로 비유한 것이다. 하고 확실히 깨닫고 감탄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바위를 주먹으로 치면서 맞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사랑 관계를 하는 것이다. 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동산 중앙 아담의 중앙인 성적 지체와 하와의 중앙인 성적 지체를 서로 만지다가 이성 타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는 따먹으면 잉태의 고통을 더하는 생명의 산실인 금단의 열매 생식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한대로 지금은 때가 되어 하나님의 보낸 자를 통해서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는 때입니다. 실제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원리와 이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확대하면 지구촌, 축소하면 아담과 하와의 몸입니다. 생명나무는 확대하면 아담, 축소하면 아담의 성적 지체, 더 축소하면 아담의 정자입니다. 선악과는 확대하면 하와, 축소하면 하와의 성적 지체, 더 축소하면 하와의 난자입니다. 결국 축소 확대 원리로 생명나무는 남자의 생식기를 의미하고 선악과는 여자의 생식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여자의 사랑의 지체를 과일에 비유했을까요? 왜 아담은 나무로 비유했을까요? 여자의 사랑의 지체가 과일같이 생겨서 과일로 비유했다기보다 나무와 일체되는 것이 과일이니 하나님께서 남자는 나무로 여자는 과일로 비유하자고 구상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과일을 맛있게 먹으니까 사람들이 흔하게 먹는 과일로 비유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따먹게 만들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타락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안 만들면 번성을 못하게 되니까요. 그러니 만들 수밖에 없고 따먹을 수밖에 없고 창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지혜, 지식, 하나님적 체질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면 때가 되어 결혼시켜 짝을 지어 부부, 가정, 민족, 종교, 세계 천국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원래 창조 목적입니다. 갈빗대 비유. 갈빗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표현한 것은 정자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갈빗대는 뼈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뼈 중에 하나를 택했다는 것은 수없이 많은 정자 중 하나가 난자를 만나서 임신이 되어 아기가 되는 것을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정자는 칼슘 성분이라서 뼈가 되고 난자는 단백질로 되어 있어서 살이 되어 한 생명이 탄생됩니다. 또한 하와가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탄생했다는 것의 의미는 땅의 사람들 중에 택하여 아담의 보조자로 세웠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담 하와가 타락하게 된 근본은 무엇일까요? 타락의 근본은 아담과 하와가 육적 타락을 하기 전에 먼저 영적, 마음적 타락을 했습니다. 마음이 타락하면 육적 타락은 금방입니다. 영적 금단의 열매인 마음을 내주는 것이 타락의 시작입니다. 육적 타락은 이성관계를 한 것이 타락이요. 영적 타락은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랑을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사랑을 못한 것입니다. 타락의 결과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아
각종 고통이 더해지게 되었고 보다 못한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육신이 930세를 살았지만 죽을 때까지 지옥의 고통을 받았고 그 영혼도 지옥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적으로 죽어서 무지한 자가 되었습니다. 구약 4000년 동안 만물보다 못한 종의 위치로 떨어져 연대죄 형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혈통이 아닌 사탄의 혈통이 되어 혈통이 달라졌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창세기 5장 5절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시편 51장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지상천국이 깨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타락으로 죄를 짓게 되어 하나님을 중심한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인간을 중심한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중심한 죄의 자녀들이 번성하고 결국 개인, 가정, 민족, 세계적 지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간은 가치를 잃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정은 찢어졌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역사가 깨졌지만 하나님은 정령코 복직 역사를 펴나가십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4000년 동안 후손들이 형벌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왔기에 조금씩 어느 정도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 터전위의 때가 되어 후아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후아담이 메시아니 전 아담도 그 시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격의 전 아담은 육은 살고 영이 죽어서 실패했지만 후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며 말씀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켰고 그 세계를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자녀금 역사로 복직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은 죽어주셨으나 영으로는 살았습니다. 제1아담 이후 제2아담 예수님을 거쳐 제3아담인 시대 보낸 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근본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섭리 역사는 에덴의 복직 역사입니다. 즉 사랑의 법을 지켜 사랑의 뜻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제3아담 마지막 아담은 절대 하나님의 시대적 뜻으로 볼 때 영도 육도 살아야 됨을 깨닫고 알았습니다. 이 시대의 성자가 다시 오시어 제3아담 곧 시대 보낸 자를 통해 1000년 동안 성약 사랑의 역사를 펴나가시며 아담과 하와가 이루지 못했던 사랑의 뜻을 정령코 이루십니다. 사탄이 최고로 목적하는 것은 바로 이성으로 깨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은 성경에서 최고로 보는 법입니다. 고로 지키면 최고로 큰 복을 받고 안 지키고 타락하면 최고로 큰 형벌을 받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말씀 타락되었기 때문에 말씀 탈락이 되어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섭리사가 승리했다는 것은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섭리사는 말씀을 지켜 승리한 역사입니다. 누구를 통해 법과 같은 깊은 진리를 주어 복직 역사를 펴나가나요? 타락하지 않고 시대의 조건을 세우고 성자께 사명을 받은 자에게 깊은 법인 진리를 주십니다. 법을 지키는 자가 법에 대해 깨닫고 법이 귀한 줄 알고 성자의 법을 받게 됩니다. 이성법은 타락한 자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타락하지 않고 시대의 조건을 세운 자에게 주십니다. 전쟁터의 참전에서도 절개를 지키며 살아온 선생님의 삶. 선생님이 군대에 가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을 때 일입니다. 한 번은 위문 공연을 온 여자 연예인이 공연을 마치고 텅 빈 막사에서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은 군용 침대에서 엎드려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자, 군인 아저씨, 저 좀 봐요. 성경 보고 있네요. 왜 혼자 있어요? 선생, 모두 다 공연장에 가고 나 혼자 있습니다. 여자, 정말 진실한 교인이시네요. 저는 이런 참된 사람을 찾았어요. 앉아서 저와 이야기해요. 선생, 저는 성경 봐야 해요. 여자, 저는 가수이고 22살이에요. 연예인이 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정말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을 사귀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남자를 한 번도 사귄 적이 없어요. 여자가 계속 내게 호감을 보이며 이야기했지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딱 잘라버렸습니다.
역시 그 여자도 선생님을 보고 바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이미 주님을 사랑하니 한 여자의 사랑에 유혹에 절대 넘어지지 않고 다스렸습니다. 오히려 그 여자를 전도하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요. 했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의 사랑을 허락했어도 선생님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니 절대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절대 사랑의 조건을 세우니 복직된 호 아담이 된 것입니다. 복직된 신부가 되었으니 말씀에 순종하고 3일을 절대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약시대는 주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엄한 법을 주십니다. 안전하라고 법을 주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면 죄입니다. 지키면 의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안 지키는 자는 악인이고 지키는 자는 의인입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굳세게 지켜야 됩니다. 법을 지키려면 마음도 생각도 행실도 자기 스스로 엄하게 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깨닫고 알았으면 이성관계도 하지 말고 자위행위를 하지도 말고 신부로서 깨끗이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 전에는 먼저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행하여 구원에 이르고 살아야 합니다. 아이의 마음에서도 생각하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사랑의 과일은 먹으면 죽는 독과일입니다. 세상에서 육을 가지고 태어난 자의 상대적 짝은 오직 하늘에서 영체로 존재하시는 성삼위입니다. 생각으로 사랑의 영적 교통을 할 때, 기도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삼위를 진정 사랑할 때 수십 억만 배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풀어야 창조 목적을 제대로 이룰 수 있습니다. 휴거는 선악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는 창조 목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풀어야 창조 목적을 제대로 이루고 창조 목적을 제대로 이루어야 휴거되기 때문입니다. 재림과 휴거로 인해 창조 목적이 완성됩니다. 지금도 이 시대 아담과 하와들은 사탄의 뺨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되어 죗값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죄를 알고 회개하여 거기서 나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 때 사망을 벗어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펴고 후아담 예수님같이 섭리 역사를 이뤄가고 시대 하늘의 신부가 되어서 육휴거도 이루고 영휴거도 이루게 됩니다. 루시퍼는 오늘날도 사랑이란 이름으로 유혹합니다. 사랑의 유혹과 꼬임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성 타락은 인생 타락이니 마음과 육의 선실과를 지켜야 합니다. 사랑법을 지키면 최고 큰 복을 받고 타락하면 최고 큰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일체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표상자를 따라 사랑의 법을 지키며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과 일체되어야 합니다. 성자가 사랑 때문에 재림하시니 성자가 보낸 자를 먼저 맞고 믿고 그를 통해 성자를 사랑으로 맞아야 됩니다.